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,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래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. 너는 선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선막에서 쓰는 모든 기교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.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합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.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은 선막 뜰에 있어야 될 이 번제단과 뜰을 둘러싼 이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, 그리고 이 성소를 밝힐 등불에 사용될 이 기름에 관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번제단은 성소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주로 금이 사용된 것에 비해 이제 노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인데 약 2.3m이고 이 높이는 이 3규빗으로 약 1.4m 크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번제단은 제물을 이제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위 아래가 뚫려 있고 이 불을 뗄 나무와 타고 남은 재를 갖다가 다루는 도구들과 함께 이 석쇠의 역할을 하는 그물이 이제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번제단도 다른 이 앞에 나왔던 기물들처럼 이 채로 깨어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만들게 됩니다. 이 제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좀 위험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장치로 우리는 생각됩니다.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기에 이 위험이 있게 만든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좀 더 어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고대 시대 때 만들었던 이 제단들을 보면 정말 높은 곳에 아주 크게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.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의 이 제단, 이 번제단은 이 아주 검소하면서 실용적인 면이 이제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이 만나는 이 제사 자체를 중요시하시지 어떤 장치의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이 백성에게 감흥을 주려 하지는
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나아갈 때 보는 기구는 이 선막들에 설치된 이 기구들 뿐이죠. 선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제사장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. 이 모든 기구들을 이제 금으로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. 모든 것을 다 금으로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. 이처럼 교회가 좀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그 자체로는 보기는 아마 좋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. 이 번제단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. 예배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.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.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죠. 다시 그리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교회는 화려한 어떤 예배의 환경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요소들보다도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 원하기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하나님부터 용서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 다음으로는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비치하는 이 성막뜰을 만들라고 하시죠. 뜰을 형상하는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. 이 뜰의 크기는 남쪽과 북쪽 길이는 100규빗, 한 45m고 남쪽과 북쪽에 이제 20개의 높받침을 두고 그 위에 20개의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를 삼아서 세먹고 휘장을 쳐서 벽처럼 성막뜰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서쪽과 동쪽은 너비가 50규빗, 이제 한 22.5m 정도로 만들고 10개의 받침과 이 10개의 기둥을 세워서 역시 울타리로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성막뜰을 드나들 수 있는 이제 문을 만들게 되죠. 이 성막뜰로 출입하는 문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가림막과 똑같은 재료로 만든 이제 휘장을 늘어뜨려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성소 안에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이 감람유로 짠 이 순수한 기름으로 이 등불을 켜게 하죠. 그리고 그 등불이 무엇보다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. 이 등잔대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항상 기름이 켜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.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,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열처녀 비유를 생각나게 해줍니다. 예수님께서 총기에 관한 비유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비교하시죠. 이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.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결국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. 그러나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나머지 5처녀는 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끼어 있어서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 의미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.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소의 등잔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항상 이 등불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?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이 등불은 무엇일까요? 이 등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
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.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. 곧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. 예,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속놓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죠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며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, 이 삶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. 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럴 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며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원하기는 이 날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,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밝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